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감격입니다. 감격,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식을 전에 그 전주에 이 84편을 보았어요. 최고의 복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했고, 이 예배 시를 썼던 사람이 고라자손인 것을 우리에게 말했죠. 모세의 또 아론의 사촌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또 모세의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반역한 그 조상, 그리고 그 조상의 반역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시대를 통하여서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런 주어진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정말로 간절히 찾았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 드리는 것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소록도의 사건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부대가 되는 것은 내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운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강건하면 80이고 100이고 120년이에요. 그런데 그 주어진 삶으로 어떻게 썩어질 일에 살아갈 것인가, 불의의 병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꾸 부서지는 그런 정말 건강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많이 갖지 못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주님만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바라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번영하고 가시적인 물질적인 외적인 그런 바라크의 그런 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세르 또는 에세르라고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늘 함께 하심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신 은혜의 힘, 내면적으로 영적인 그런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쫓아서 바라크 자체도 그 뜻도 무릎 꿇다, 높이다, 송축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질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물질은, 오지 않는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주님을 떠나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건강과 아름다움은, 귀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드릴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는 멋있는 것이나 또 아름다운 것이나 귀한 것들은 세상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자랑을 쫓아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크든지 아세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냐는 그 복이 마카리오스인데 바로 영적인 아세르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핍박받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에세르 또 아세르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깨달을 때예요. 부모가 얼마나 복이고 또 은혜인 것은 부모님을 알았을 때, 사랑을 알았을 때 하는 것이죠. 피를 투석하는 사람들에게 콩팥의 기능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귀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그 콩팥의 기능이죠. 만약에 그렇게 투석하는 사람들에게 콩팥 신장이 하나 주어진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질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복된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이 축복인 것은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금지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렇게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에서 점점 그렇게 모임을 막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확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고 말세에, 이미 말세에 살고 있지만 말세에 적 그리스도의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안 되고 혼자 예배드리고 싶어도 다 감시당하고 하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북한과 공산당의 그런 치하를 생각하면 아는 것이죠. 그 공산당이 되면은 가장 먼저 이 신앙을 없애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예배가 복이 되는 것은 예배임을 복임을 깨닫는 자에게 복이 된다. 참 예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라자손은 사모함으로 병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함으로 실신될 정도로 병이 났던 사람이고 또 예배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앞에 눈물 골짜기 같은 힘든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나는 찾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눈물 골짜기들을 기쁨의 샘들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맛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갈망이 있는지, 예배에 대한 얼마나 기대함이나 부르짖음이, 내가 예배에 가지 못할까 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근무를, 내 삶을, 아무런 여러분이 일하고 직장에서 또 그런 일반적인 시간이라도 이머전시가 생기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머전시가 생기지 않도록 사고가 나면 가야 되잖아요. 여기 오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탈취당하지 않도록, 메뚜기가 황충이 우리의 산업을, 농사를 망해버리지 않도록, 전염병이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이 주신 복만 다 누려도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축복만 받아도 우리는 은혜인데, 우리의 삶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빠져나가도록 돈을 벌어도 딴 곳에 이가 또 차가 또 아프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서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고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빼앗김이 없도록, 예배에 빼앗김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제 이 시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났어요. 7절에 보니까 84편 7절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7절에 저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고, 힘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힘으로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힘을 얻고 힘을 얻어. 누구의 힘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 신앙생활도 주님이 주시는 힘에서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을 얻고 힘을 얻어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요? 각각 나타나리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서 모여온 사람이 각각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 각각 보여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각각이고 여러분도 각각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각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요.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각각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도전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얻게 하시는 거죠.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얻어야 할 에스테르의 그런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죄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주님 나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해야 담대함으로 그 환경들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내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위로가 에셀의 축복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여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예배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감격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감격. 그래요. 사람들 앞에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상사나 또 회장이나 그 사장 앞에 그 사람 앞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또 놀라운 삶의 은혜가 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가장 높은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을 불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저자는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것을 시간적인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 현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멀고 힘든 길들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힘들고 힘을 얻고 눈물을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이 순간순간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고 교회까지 왔는데 와서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와서 뭐 할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뭐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분이 와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모하면서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첫 번째가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요.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주님의 집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온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국에는 예술인들을 위하여서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런 연예 예술을 위하여서 세워진 곳이 뭐냐면 바로 카네기 홀이 그 중에 최고죠. 그 뉴욕의 카네기 홀에 한번 선다는 것은 정말로 그의 인생의 감격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그곳에서 그 연주를 하고 자기 자신의 탤런트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이고 마음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듣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위로가 있는 것이고 응답이 있다.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귀가 또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기도하는 것, 과거의 그런 중앙 성소적인 것은 너희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정한 곳에 와서 반드시 이곳에서 하라고 한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장소적인 의미와는 좀 다른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응답되는 기도지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에도 사도들이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또 시간을 주차서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눈물 골짜기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또 되지 못할 상황까지도 우리는 이겨내면서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30분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것,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에 늦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면서 구할 것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 삶의 여정도를 주님이 살펴주시기를 기도해요. 9절에 보니까 9절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방패,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면서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기름 부으신 자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본인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개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고 또 왕을 위하여서 충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방패는 전쟁터에서 꼭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 창으로 찌를 때, 또 칼로 내리칠 때 방패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무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불의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집니다. 마귀의 불화살들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또 불같은 시험의 화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방패신데 얼굴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얼굴을 주님이 살피시는 시간. 자, 예배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살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살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다가 그렇게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여러분의 몸을 살피고 또 양들을 선한 목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살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살피시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았어요. 네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속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아하스웨로 왕, 그 사람은 에스더의 남편인데, 남편이면서 왕인 그에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의 그 마음을 살피지를 못하는 것이, 세상의 왕 앞에 나가서 그들도 얼굴을 살피지 못하는데, 우리는 만 왕의 왕 앞에 나가고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살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 수심들을 살피십니다. 순례의 길에서 되어진 일만이 아니라 인생에 지나온 날들의 얼굴을 살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얼굴을 살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얼굴을 보는 것이고, 주님은 자녀인 우리의 얼굴을 살피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얼굴을 보고 얼굴을 살피시는 교제가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내 마음에, 내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41편 5절과 11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낙심하여 있느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리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살피기 때문에 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요. 고라자서는 이 감격스러운 예배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궁정은 뜰을 이야기해요. 코트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얼굴을 살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살피는 것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이 시간이 얼마나 좋고 귀한지, 그래서 주의 이 뜰에 있는 것, 주의 이 처소에 있는 것이 이 한 날이 세상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낫다고요?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는 비교를 해가면서 하루와 천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탈북자가 간증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분이 60대인데 북한에서 약사였어요. 그러니까 약사면 그곳에서도 엘리트인데, 그분이 와서 한국에서 몇 년을 살고 하신 말씀이, 북한에서 60년 그래도 그곳에서 엘리트로 살았는데 그곳에서 산 것과 남한에 와서 몇 년 산 것과 비교가 안 되더라. 이것이 인생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엘리트로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는 비교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주님의 집,
주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에게 감이 와요. 감이. 그렇죠? 이 주님의 집 아름다운 교회의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저 그리스 해변의 그 에메랄드빛 해변가에서 첫날을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 이 예배 처소에서 하루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현장감 있게 실감 있게 여러분이 알도록 그렇게 메시지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내 하나님의 집 문지방에서 기다리는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한 세대를 사는 것보다 좋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한 세대를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더 낫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기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집, 우리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의 문지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새 번역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그냥 집이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어요.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보내는 수십 년,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고 북한에서 그렇게 엘리트로 살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했다고 하지만 자유의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이 몇 년이 더 낫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씻음을 당하고 또 입고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은혜를 입고 말할 수 없는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이, 참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아까운 시간이죠. 왜 그 쉬는 날 나가서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투자예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천국의 비유에서 진주장사를 하는 자가 또 밭을 가는 자가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귀한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가 그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이것은 이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시작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여호와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일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게 기도한다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평생에 주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에 주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것을 가져도 주의 영광을 보면 다 눈 녹듯이 사라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주와 함께 예배 시간에 뭘 보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주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의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다 있는 것 다 잊어버려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도록, 그것이 나의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은혜다라고 배울 만한 것 배우고 알 만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있는 그 주 안에서 사는 시간은 그래서 영생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 무엇을 해서라도 얻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 시간을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구해야지, 그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 가다가는 첫날 만날을 살아도,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는 너무 잘 기억하잖아요. 이 가인의 족속의 후손들이 살아갔던 창세기 4장과 5장에 그들의 인생의 연수가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않는 빈, 그림자, 허무함,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천년이,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첫날과 같은, 첫날보다 더 귀한, 세상보다 귀한 것을 알면서 그것에 멈추지 않고 예배의 참 가치, 그것으로 그는 후회 없는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내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관심을 어디다 두고 살고 있는가? 이 시대에 지금 살면서 주님보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예배의 감격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주님 앞에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삽니까? 이 세상에 주는 재미, 우리는 살 만큼 살아보았잖아요. 누릴 만큼 누려봤잖아요. 다 가져봐야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썩어질 그런 인생의 후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후회하는 것처럼 사랑할 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길 걸, 썩어질 것으로 영생을 심을 걸, 그렇게 우리는 후회하기 전에 이제 며칠 또 몇 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인생에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예배가 감격스러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계산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산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감격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의지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 같은 공급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자, 하나님이 해라고 이야기해요. 해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해, 그리고 또 방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9절에서도 우리에게 방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11절에도 방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패,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는데 그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막아주셔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 주님께로부터 온 영광,
그것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의 은혜와 영광, 그것은 금방 식어져 갑니다. 대통령들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물러가면 금방 어떻게 감옥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신 것,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영광은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는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은혜를 입고 나는 어떻게 살리라? 끝까지 정직하게 살리라. 나는 은혜를 입고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리라. 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것.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 만군이라는 것은 여호와, 야훼, 차바오트 그런 뜻인데 많은 무리, 많은 군대, 많은 천사 그런 뜻이에요. 많은 무리들의 주님. 그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창조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오늘 결론적으로 시편 이 84편은 고라자손이 예배들을 드리러 나오는 예배의 영광을, 무엇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지를 우리에게 3번에 거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연봉이 많은 자가 복이 아니고, 노후가 잘 준비된 사람이 복이 아니고, 자녀가 성공한 사람이 복이 아니고, 건강이 좋은 사람이 복이 아니고, 물론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누리세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죠?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주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복,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복, 그것이 무엇인가는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84편 4절에 오늘 말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뭘 받고 있어요? 복을 받고 있어요. 2번째 복은 뭐예요? 예배에 마음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러 찾는 자, 아쉐르라고 하죠.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복이 있고, 또 복이 있어요. 성경의 복이 오늘 12절에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영원히,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이 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방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부족한 것 주님이 채워주시고 어려운 것 막아주세요. 그래도 나는 힘들어도 정직히 행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어려운 가운데도 신뢰하는 사람, 어려움 있다고 금방 돌아서 버리지 말고, 어렵다고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복은 못 받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은 받아야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나가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 또 주의 앞에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복받는 것이 예배인 것을 알므로써 오늘 그 예배드림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하루를 살아도 세상 첫날보다 나은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예배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